오늘 2020 시리즈 설교 계속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성공은 귀를 여는 자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시황의 아버지가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준 육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해 했던 사람입니다.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평가하고 등용하는 데 있어서 널리 사용되어지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재능, 외모, 지식, 기술 이런 것만으로는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불위가 주장한 육컴론의 제1번은 사람이 즐거워할 때에 얼마나 그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즐거워할 때,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즐거워하는데 한 구석에서 괴로움을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성품은 온전한 성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기쁠 때 그 기쁨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는가, 그게 성품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나는 막 기뻐 죽겠지만 내가 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혹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학부모들 모임에서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갔어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대학에 성공하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기쁨을 좀 억누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얼마나 참아내는가 라는 거예요. 내가 괴롭다고 그 괴로움을 막 표출하게 되면 나 때문에 가정 분위기 깨지고 교회 분위기 깨지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분위기 다 깨지는 거죠. 병문안 갈 때 보면 똑같은 병실 안에도 같이 수술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병문안 오는 사람을 위로해요. 괜찮다고, 그냥 견딜만 하다고. 그러면 병문안 하러 갔던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요. 잘 낫겠구나, 잘 견뎌내는구나. 그런데 그냥 막 병문안 오는 사람 붙잡고 괴롭다고 울고 불고, 그럼 옆 침대까지도 그냥 막 난리 나고, 이런 사람 없지 않아 있어요. 옆 사람 쳐다봐요. 혹시 겪는 진로에 괜히 정면으로 쳐다보면 또 욕하니까 너구나. 참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 깨지고 엉망진창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좀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언짢더라도 조금 잘 참아낼 수 있는 성품, 그 사람이 좋은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거기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두려움과 공포가 왔을 때에 간이 콩알만해지고 막 두려워 떨고 안절부절하고
이게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이죠. 뭐 어떤 교회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사람의 인분도 먹였다고 그래요. 공동묘지 가서 기도도 했다고 그래요. 뭐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진 않지만 내면에서 오는 큰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슬픔 가운데 처했을 때에 얼마나 그 슬픔을 잘 견뎌내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성이 나고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가, 캄다운 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성에서 산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산불 난 지점과 그 상황과 그 때가 작년에 그 고성 산불하고 비슷해요. 제가 작년에 고성 산불 난 데가 산림청에서 너무너무 황폐됐기 때문에 거기를 좀 살려보자고 많은 성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산림청 장관 주재로 이제 거기서 나무 심기를 했을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와, 뭐 놀랍습니다. 완전히 철책선 근처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냥 완전히 다 타버리고 싹 쓸어갔어요. 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 산불, 고성 산불이 하루 만에 진압이 됐어요. 똑같은 산불이에요. 가정에서 전기로 잘못돼가지고 뭐 났고, 하나는 뭐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람도 얼마나 세차게 불었는지 몰라요. 똑같은 시간대입니다, 밤에. 그런데 하나는 큰 피해를 입혔고 하나는 피해를 안 입혔어요. 집중적으로 초기에 얼만큼 진화하는가, 얼마나 그 불길을 잡는가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화는 불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화, 이 불 그냥 놔두면 홀을 타버리고 나도 타고 남도 타고 주위 다 태워버려요. 이거를 얼마나 누를 수 있는가,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화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욱하는 이 화병이 있죠. 사람 욱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사람 죽여놓고 잘 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들에게는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부리는 사람을 검증할 때에 이런 6가지를 보면서 검증을 해야 그 사람의 성품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훌륭한 정치가로 성장했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종인 선지자 사무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면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갈수록 오만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사울을 왕 위에서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새의 8명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 앞에서 누가 왕으로 선택이 되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여기에 이제 쓰고 있습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드디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듯한 정도의 멋진 아들입니다. 그때의 사무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엘리압인가? 하나님 이 사람을 할까요? 그러는데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이새에게 네 아들이 다 있느냐, 7 아들까지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7째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버지에게 또 없냐? 이게 다냐? 그랬더니 뭐 하나 있기는 있는데 막내입니다. 그게 뭐하냐? 지금 저기 저 목장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니까 오늘 왕을 선택하러 온다니까 형들한테 밀린 거예요. 예, 넌마 저기서 저거나 지켜. 그리고 거기서 있던 거예요. 뭐 그리고 갑자기 불러오라니까 뭐 세수나 했겠습니까? 옷이나 갈아 입었겠습니까? 옷에는 그냥 뭐 양의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겠죠. 예,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가 크니. 아멘. 이가 크니. 오늘 여기 다윗을 가리켜서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 선지자는 두말하지 않고 기름을 가져다가 이새와 그의 모든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선택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사람이 볼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 정말 그럴듯하고 멋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용모와 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고개를 흔드시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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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정말로 자기의 보기에도 요 조그만 다윗 막내 별별 없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 사무엘도 눈에 보기에 조건이 맞지 아니하고 형들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한 책망도 나오고 예언도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보가모 교회, 루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7교회가 나오죠. 그 각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과 책망의 말씀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한번 만져봐요. 귀 있나? 다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귀는 있으나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어요. 성령은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7개 교회를 지적하며 귀는 있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성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주어도 이 여기에 담는 것만큼이 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30분 들고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것만 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악을 쓰고 좋은 스피커에다가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듣고 간 사람이 있고 흘려보내고 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들어야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에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들리지? 목사님은 저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왜 저게 나한테는 안 들리지? 영적 진단하십시오. 응급실 가야 합니다. 진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맨날 부인 따라 교회 나오기에 그냥 끌려 나왔어. 근데 이게 웬일이야?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 들어오기 시작하네.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니 가슴이 뛰기 시작하네. 그때부터 신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리면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 입이 열려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12년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못합니까? 외국 사람 만나는데 왜 우리는 그들에게 한마디 하지 못해요? 영어를 입으로 먼저 배웠고 눈으로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영어는 귀로 배우는 거예요. 말은 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말을 못합니까? 왜 마귀 만날 때 왜 마귀하고 영적 대항을 못합니까? 왜 세상에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천국 말씀으로 저들을 물리치지 못합니까? 천국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것이 아니라 마귀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살았어.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가 마귀를 딱 만나. 마귀가 무섭다고 마귀 보이진 않아. 마귀는요, 변장술의 눈에 능해요. 그래서 마귀가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낙심으로 올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로 올 수도 있고 대학 떨어지는 자식을 통해서 다 찾아오는 거야. 나를 괴롭히려고 찾아와. 마귀는 그렇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걸 정면으로 천국반을, 너는 내게 뭐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마디로 물리쳤잖아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경배할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니라.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이게 천국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무릎 꿇고 도망가요. 우리는 못했잖아요. 왜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을 눈으로만 받고 입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대한민국 이 전 세계에서 한국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저기 연세대학교 저기 한국학당에 와서 공부하는 애가 제일 잘해요? 그들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 할인이가 이제 기억 쓰기 시작해. 오늘 아침에도 30분 가르쳤어. 아빠, 할아버지, 이거 저기 요즘에 또 그림을 그려서 한이라고 별명을 줘. 한이 어떻게 써?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아야 어여도 못 써요. 가나다라도 못 써요. 그런데 그 이화 학당에서 제일 한국말 잘하는 그 친구가 와서 할인이하고 한국말 대결해도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뭘 보면 알아요? 코미디 보고 웃느냐 안 웃느냐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내 귀에 천국 말씀이 들려올 때 비로소 나는 승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가장 고달픈 기관이 귀입니다. 자동차 소리, 기계 소리, 잠들 때까지 켜놓은 TV 소리,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수많은 소음들이 우리 귓전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분명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듣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늘 예수님과 갈등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골방에 가서 예수님, 도대체 아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꼭 재차 물어요. 왜? 모르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 사랑, 은혜, 믿음, 이런 데 하나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세상, 떡, 명예, 욕심,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으로 들으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 3년 동안 공부시켰는데 결국 얻은 게 뭐예요? 결국 얻은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열망하기보다 세상의 음성을 듣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데 영적인 갈급함보다도 세상의 갈급함이 더 많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이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멀리서 하는 소식, 저 하늘나라에 하는 소리도, 세미한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 내가 관심 갖는 쪽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요즘에 목사님들 모이면 늘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건 우리만의 걱정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목회자의 걱정이고 전 세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걱정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전 세계에 5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고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되었겠을까? 저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늘 높을 줄 모르게 쌓아 올리는 바벨탑, 하나님은 무너뜨립니다. 유럽 가보십시오. 미국 가보십시오. 유럽 가서 아주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하늘 높이 지어놓은 엄청난 교회 예배당에 불과 20명 30명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나머지는 텅텅 비어가고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밖에 되질 않고, 이 현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자부했던 미국, 영성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미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들로 산으로 다 빠져나가고 예배당이 비어가는 상황. 주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이 문명을 그냥 둘까요? 아까 기도하셨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500만 명 이상이 죽고,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쉽게 끝날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12월 달까지 가겠다, 내년 3월 달까지 가겠다. 또 어떤 감염병 의사는요 9월 달에 재확산에, 엄청난 재확산이 그때부터 다시 또 시작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는 계속 변질되면서 어린아이에게 청소년의 괴질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괴질, 이상한 질병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들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코로나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숫자, 어느 교회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이 모이는가, 이거 경쟁했어요. 제가요 어제 얘기 들었어요. 분당에 감리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17,000명 모이던 교회예요. 지난주에 몇 명 나왔나 물어봤더니요 1,700명 나왔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에는 너무 허수가 많아요.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자, 너무 부끄럽죠. 지금 우리는 방송국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우리 기독교 말세를 지키려고 그러냐, 우리 기독교 박해하려고 그러냐. 아이고, 우리 기독교가 박해한다고 이제 박해 당했던 겁니까? 네? 목 잘라 죽이고 살갗 벗겨 죽여도요 우리는 버틴 기독교예요. 그게 무서워요? 아니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야. 1000만 번 방송하라고 그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 방송에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목사가 되고, 세상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성도가 되고, 세상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그리고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해요. 거기다 다 교인들. 우리는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알곡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할 군인들을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왔는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니 10,000명 남았어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13대 1인데도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자 300명 가지고 승리했어요. 세이비 교회,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 교회는 교인들은 150명밖에 되진 않아요. 거긴 멤버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교인이 왔다고 등록 받아주지 않아요.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교회가 요구하는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세비오 교인증을 받아요. 그 150명이 전 세계에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수십 대의 자동차를 운영하다 한 사람도 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무장한 사람 150명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폭탄 한번 던졌더니 17,000명 되는 고인이 그래 1,700명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하여도 지금 벌써 2, 3, 4, 5, 6 5개월 반인데 5개월 반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두 주 정도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5개월을 안 나왔는데 내 영이 살았다,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다, 난 아니라고 봐요. 단호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 영이 살았다, 내가 그리스도, 이건 아니야. 철저히 아닙니다. 초대교회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가고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것이 임계치가 되어 오늘날 기독교가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그리스도인 되지 않아요. 앞으로 방송에서 누가 나오건 누가 법정 가든 뭐든 우리는 기독교는 이걸 지켜야 돼요. 그 사람 교인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목사 아니야,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법칙대로 살아 승리하고자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 산다면 내가 어찌 기독교인이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곡되어 어떤 비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의여시 믿음 지켜내는 우리 향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